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어제 큐티 본모님 욥기 39장 5절에서 30절 중에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쳐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함께요.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예배헌금, 본당 리모델링 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귀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반주로 섬기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업 위에 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드러나긴 했지만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통하여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 본문이지만 조금씩 살펴본다면 먼저 5절부터는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자면 자유롭게 풀어놓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5절에 나오는 자유롭게 하였느냐라는 것은 누가 그냥 풀어놓았느냐라는 느낌보다는 이 들나귀가 본성부터 자유로운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들나귀의 본래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들나귀들은 폭력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길들이기도 힘든 동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들나귀들의 땅을 들로 소금 땅으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들나귀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뛰놀아야 하는데 단순히 제한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로 소금 땅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들나귀들은 사람이 길들이기는 쉽지 않고 그럴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들나귀들을 사람이 제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어하실 수 있고 그래서 들나귀들을 들이나 소금 땅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들나귀들은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7절에 나오는 비웃는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들나귀들이 비웃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그 들나귀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8절의 말씀과 같이 풀을 먹는 데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들나귀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들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들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나귀도 들나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오늘 이 9절부터 나오는 들소도 그냥 소가 아니라 들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그냥 기르는 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람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 즉 가정에서 이렇게 뭐 농사 지을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 소는 그 소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잘 다스릴 수 있지만 들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들소를 잡아다가 아무리 일을 맡기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소의 습성상 길들여지지 않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13절부터 18절까지는 타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조가 즐거이 날개친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타조가 즐거이 날개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타조가 기분이 좋아서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이렇게 푸드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보면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학이라고 표현된 이 본문은 학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황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조가 아무리 날개를 푸드덕거려도 학과 혹은 황새의 날개에 비할 바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타조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해 주시고 있는데요. 타조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타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알을 품고 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새들이 알을 품고 이렇게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타조는 그냥 알을 땅에 버려둔다라는 것이죠. 타조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알과 새끼에 대해 모질게 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짐승들에게 밟힐지라도 타조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학들은 어떠합니까? 타조와는 반대로 그 새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조류 중에 하나가 바로 학 혹은 황새라고 합니다. 즉 이 타조와는 다르게 이 새끼들을 가장 잘 아낀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학은 그렇게 하고 타조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왜 그러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타조에게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학에게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조로 말미암아 억지로 알을 품게 하거나 억지로 다스릴 수 없고 학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또한 타조는 그렇게 하고 학은 그렇게 하는지 사람이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18절에 보면 타조의 좋은 점도 즉 타조가 잘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조가 뛰어 나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특징을 타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은 말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8절에 보면 마치 타조가 말보다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19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의 위대함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조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지 않은 점을 기록하셨다면 말에 대해서는 좋은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듯이 군사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힘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은 군사들이나 어떤 대장부, 장군들이 힘있게라고 할 때 그 근어 동의 그런 표현과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 시작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말은 용맹하며 두려움을 모릅니다. 또한 군사력에 큰 도움을 가져다 주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의 타조와 비교되게 됩니다. 타조는 때때로는 말보다는 빠르지만 말과 같은 능력은 가지지 못합니다. 타조를 타고 전쟁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타조는 골짜기를 능력 있게 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6절과 마지막에 30절까지는 매와 독수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는 더운 지방을 향해 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왔다가 겨울에는 다시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로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욥의 지혜로 매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남쪽 아프리카로 옮겨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습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의 대부분은 험한 절벽에 그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도 사람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독수리의 습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은 예수님에 의해서도 언급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주검 독수리라고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죠. 독수리는 새끼라 할지라도 시체의 피를 빨아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30절까지의 이 긴 말씀을 통하여 욥이 통제할 수 없음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세상의 모든 것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들나귀도 들소도 타조도 말도 매와 독수리도 그가 할 수 있는 것, 즉 욥의 힘이나 인간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질서하는가, 또한 그들이 무가치하게 지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온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창조한 것이 하나도 없죠. 창조가 우연히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기엔 온 우주 만물은 너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도우신 가운데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조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이 있나요?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관악산이 이곳에 있음에 우리가 영향을 끼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그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근원적인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창조된 것에 덧붙이는 것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근원적인 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운행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계획의 모든 것을 사람이 이룰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지난주와 혹은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이 평범한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하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니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살아가는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와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에 있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와 또 저 북녘 땅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